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유초등부 최효은 학생과 원순정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네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가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너무 행복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너무 귀한 시간 함께 우리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초동부의 효은이가 오늘 성경을 봉독했는데 효은이가 12살이에요. 12살인데 오늘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에요. 1세기 이제 역사학자던 요세푸스가 그가 역사에서 기록하기를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효은이가 12살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효은이와 우리 권순영 권사님이 읽은 본문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 오늘 이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2살 정도 되는 사무엘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말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사무엘이 교회에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되어야 교회예요. 만약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그러면 우리는 명확해집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사명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제가 좀 전반기 중간에 좀 얘기하겠지만 뭐 교회의 사명은 이거예요, 저거예요.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 가지고 2, 3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한 마음이 뭐냐면 교회의 사명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 뭐 여러 가지의 일이 있지만 교회의 진짜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인간의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 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사명과 그러면 나의 사명이 뭔가 오늘 두 가지의 주제를 좀 서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각 개인에게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라 그랬죠? 그게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전이죠. 자,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죠. 자, 그러면 실로라는 지역에서 여호와의 전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 말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실로 교회. 실로 교회. 자, 실로 교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실로 교회의 목사님은 엘리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람 중에 사무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실로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래요. 여호와께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희귀하다는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너무 귀하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실로 교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 말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았대요. 그때 사람들이. 사무엘이 12살 정도 되던 해에 이스라엘은 사사의 이제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막았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교회가 이런 상태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가 길을 막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가 멸시되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가득한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방어선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실로 교회뿐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해요.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7절 그 한 장 앞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예배가 멸시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말씀 정말 잘 듣는데 야, 참 눈 또록또록하고 다 보여요, 목사님이.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듣고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때문에 예배가 어떻게 무시당하는지 그 당시에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해서 올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발장을 끼고 경건하지 않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산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참된 예배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 사명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가 사명이 뭐냐면 전도해야 돼요. 교회 사명은 선교예요. 교회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성경 공부를 통해 성숙한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이 앞서야 돼요. 이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있느냐입니다.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있을 때 선교가 살고 전도가 살고 구제가 살고 성경 공부가 살고 친교가 사는 겁니다.
왜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면요, 자신이 통제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돌이키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내 영이 살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제 사명이 뭐예요? 저 사명 주세요. 사명 주세요.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하시는 분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된다. 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지냐면, 교회가 물질이 없어 무너지거나 사람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민족의 위기가 되고 가정의 위기가 되고 나라의 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60년대를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제 지표라든지 GDP라든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여러분, 60년대 진짜 가난하더라고요. 국민소득이 1,5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0달러, 1,000달러, 1,500달러.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누군지 보니까요, 미얀마가 우리보다 더 높은 경제 수준을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가나, 그리고 수단이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위기였을까요? 우리 민족이 진짜 위기, 물론 남북 간의 대치가 치열했던 시간이었긴 했지만 그게 진짜 위기였을까요? 여러분, 6, 70년을 돌아보십시오. 그때는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때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어 있었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불편한 의자였고 어두운 등 아래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름에는 더웠고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변변한 교회 시설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어요. 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진짜 위기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제 지표를 다 쳐서 한 대 한번 연결해 봤어요. 연결해서 오늘과 딱 비교를 해본 사진을 보니까, 야, 과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그럼 오늘과 과거를 보십시오. 다 우리는 지금 파란색의 글로벌이다, 세계 속의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불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진짜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지만 엘리도 사무엘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무시하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지 않고 1시간의 예배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예배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기 위해서 귀를 쫑긋이 세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진짜 우리 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농공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농공교회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면 다 돼요. 실제 교회가 세워진 것은 4세기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300년 후에 교회의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초대교회가 그때 이후에 300년 후에 교회가 세워질 때요, 그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뭐였냐면 교회의 터를 어떻게 할 거냐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터를 좋은 땅이냐, 목이 좋은 곳이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냐, 그렇게 해서 교회의 터를 잡은 게 아니고 그 터에 누구의 순교가 있었는지, 누구가 십자가 앞에서 피를 흘리며 그들이 순교했는지를 먼저 따져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 위에, 그들의 유해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도 베드로의 유해 위에 세웠고요, 성 요한 성당도 요한의 유해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요한 교회, 그리고 교회들마다 돌아봤을 때 대부분 건물이 있는 교회는요, 나름의 순교자의 피가 있었고 복음이 흘러간,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토대 위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농공교회도 이제 역사가 78년 됐는데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조도철 용수님을 비롯해서 그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성룡한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사도 요한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보세요. 그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사도 요한의 무덤이에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리스에 넘어가 보니까 그리스에도 성요한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름만 본따는 줄 알았는데요, 저 속에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요한의 갈비뼈입니다. 요한의 갈비뼈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저 사람의 유해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 의미가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그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뿐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저 밑에 지하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유해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농공교회 여기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의 기간에 성경학교 수련회에 우리 한 가지만 하자 그랬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된다는 거죠. 자, 실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등불을 아직 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등불을 꺼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등불을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3절 말씀은 뭐냐면 이게 문자적인 시간인데요, 물리적인 시간인데 새벽을 의미합니다. 등불에 이제 마지막 등불이 꺼질라 할 때가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언제 찾아오셨냐면 새벽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새벽 여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새벽에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찾은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12살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호와께서 임하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임하여라는 이 단어는 개혁주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예요. 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완료 동사예요.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완성되지 않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번 찾아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라는 단어가 있으면 사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을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사명은 뭐냐? 이 보라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내 사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선배 목사님이 자녀가 결혼했는데 제가 그 결혼식에 참여하면서요, 저 결혼식에서 불평 많이 했어요. 왜 저렇게 결혼식을 하지? 그런데 그 말할 때 하나님이 저를 찌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는 너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저런 기도 많이 합니다. 공부 잘하도록 기도하고 좋은 직장 가도록 기도하고 자녀들이 좋은 곳에 가서 수입이 좀 많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너무 그런 쪽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의 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러한 생명줄이 연결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 다음이에요. 또 뭐 취업하는 거 그 다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무엘 이름을 부르듯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거창하고 뭐 그런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거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할까요?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엘리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둔한 부모라도 연약한 부모라도 오늘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잖아요. 그것이 부모 역할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영적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80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대적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농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국제연합기구 유엔의 기구에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2대 사무총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그 함마르쉘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총장인데요.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편까지 발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결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여 자기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분쟁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보고 안타깝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부분 아닐까요? 저는 좀 새롭게 한번 고쳐봤어요.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자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